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찬 근본이즘의 두 번째 시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 아마 다들 기도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예배 때 기도를 하고 또 개인의 시간에도 기도를 할 테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대충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기도란 단어는 도자를 사용해서 문자적으로 그냥 그 의미를 풀어보면은 신에게 사정을 아뢰고 이루어 주기를 빔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에게 소원을 아뢰고 도움을 청하며 이제 소통하는 그런 종교적 의뢰이자 행위, 이것을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이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루에 5번 기도를 드리고 또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제 기도의 시간들이 있죠. 공동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고 또 개인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고 또 한국교회는 이제 또 특별하게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이제 새벽마다 또 기도를 하는 그러한 또 전통들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지 이런 유일신교를 믿는 그런 종교들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기도를 하고 또 힌두교에서도 기도를 하고 하물며 인디언 네이티브 아메리칸 거기 그 종교도 기도를 합니다.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종교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합니다. 2004년에 한 연구를 의하면은 무신론자의 거의 30%가 때때로 기도한다고 인정을 했다고 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의 17%가 정기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이탈리아의 학자 주세페 지오르다는 이것을 이와 같이 요약했는데, 종교적 행동에 관한 거의 모든 사회학 연구에서 아주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매일 기도한다고 답하며 많은 이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한다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까? 왜 모든 종교가 기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한다고 고백을 할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기도가 이렇게 보편적인 것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와 같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실제로 자연적인 본능에 의해 신성에 대한 자각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즉 이게 뭐냐면은 종교의 씨앗이 모든 인간 안에 자리 잡혀 있다, 심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거를 디비니타티스 센숨, 신성인지라고 설명을 했어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신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신성인지가, 모든 사람들이 신을 감지할 수 있는 그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모든 인류가 기도에
기도를 하는 것의 원인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설명해요.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어떤 위대한 힘이 누군가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무언가를 그 신성, 그 신이라는 존재를 자각할 수 있는 그 감각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약함, 자신의 그 위기의 순간에 위태로울 때 이런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부르짖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개인적이고 소통적인 응답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높은 차원에 누군가 있다, 무엇인가 존재한다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존재가,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그 감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 누군가에 대한, 그것이 비록 허공에 그냥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것 뿐일지라도 그 존재와 그 누군가와 응답되고 연결되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개인적이고 소통적인 응답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개인적이고 소통적인 그 응답이라면은 전제돼야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이제 진짜 기도가 되려면, 진짜 소통이 되려고 한다면은 전제되는 조건이 우리가 소통하는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외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 허공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늘에 있는 누군가에게 외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때 기도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다면, 뭔가 그냥 안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두루뭉실하게 클리어하지 못하게 그 정도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은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그때 그냥 허공에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참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그 이해가 명확해질수록, 더 클리어해질수록,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 또한 더 깊어지고 더 클리어해지고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막연하게 하늘에 허공에 대고 도와주세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던 외침이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냥 내가 그냥 도와주세요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응답을 듣게 되는 그러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상대방과 하는 대화의 내용, 대화의 깊이가 상대방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냐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거 잘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새가족팀 가끔씩 이제 들어가면은 그 새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어색하고 너무 할 말이 없으니까 정말 그 대화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형식적인 대화로 이어져요. 진짜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뭐 하시는지, 그리고 뭐 교회 얼마나 다니셨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 찾게 됐는지. 서로의 친밀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말 형식적인 정말 깊이 없는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나의 친구라면은, 나의 베프라면은 그 대화가 매일 해도 새롭고 매일 해도 깊고 즐겁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알 때,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시고,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 즐거움 또한 그것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관계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어떻게 살고 계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어요. 내가 친구랑 산책을 하듯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니셨어요. 성경에서 누군가 함께 걷는다는 것은 우정을 나눈다는 의미예요. 함께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듯이, 대화를 나누듯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누렸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대화하며 함께 걷는 것, 함께하는 시간,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것. 그렇게 대화하고 시간을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 중간에서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돼요. 그래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 회심을 한 사울을 하나님이 다른 한 사람을 사울에게 보낼 때 이 사울을 소개하는 그 하나님의 디스크리션이 하나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이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수많은 시간을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했을 거고 평생 수천 시간, 수만 시간을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마치 지금 처음 기도하듯이 하나님이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허물어진 순간,
그때 비로소 사울은 처음 진짜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의 참된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이 성경에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그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고 그들의 기도의 결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구를 알듯이 알았기 때문에, 정말 친구를 알듯이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친구에게 구하듯이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기도에 능력이 있었고 그 기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냥 길 가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무리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나의 친구라면, 나랑 정말 친한 친구라면 100불, 200불, 어쩌면 1000불까지도 더 줄 수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혹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정말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더라면은,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나의 시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정말 오래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 내가 하나님을 그처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그렇게 힘든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다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듣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은 먼저 리치아웃하고 계세요.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누가 먼저 그 인간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 인간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누가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와 기도 시간 가운데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소통하고 싶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리치아웃 할 때 대답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음성에 대답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받는 기도생활, 그 능력이 있는 그 기도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그 응답받는 기도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을 원하신대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인데, 내용은 이래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무례한 재판장이 한 명 있어요. 좋은 재판장이 아니에요.
악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분명 아마 뇌물을 받는 그런 부패한 재판장일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그 당시에 그 시대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과부가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정의를 구현해달라고 계속 말해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뭐 1년이 될 수도 있겠죠. 매일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정의를 구해요. 매달려요. 왜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매달리는가요? 선한 재판장도 아닌 이 악한 재판장에게 왜 과부가 이토록 간청을 하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악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무시당해도, 아무리 그 사람한테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 과부가 매달린 거는 이 재판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이 재판장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재판장 말고는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가 계속 재판장에게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능히 내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뿐만 아니라 왕이신 것을,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왜 구하라고 하세요? 왜 찾으라고 하세요? 왜 문을 두드리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주실 능력이 있으시니까. 찾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7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의 몇 %는 구하게 될 것이고, 어떤 찾는 이들은 찾을 것이다. 그게 아니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왜죠?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 믿고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죠? 무엇이든지. 즉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어려운 것도, 불가능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너무나 놀라운 사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 앞에 어떠한 그 대단해 보이는 일도, 혹은 견고해 보이는 일도, 혹은 너무 어려운 일도 기도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손에 닿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얻어냈고, 기도는 불, 공기, 땅, 그리고 바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 기도를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어요. 기도를 했을 때 태양이 멈췄고, 기도를 했을 때 엘리야의 제물 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기도를 했을 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은 것으로 하나님은 만드셨고, 기도를 했을 때 바빌론의 군대를 패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콜랜드의 여왕 퀸 메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1만 명의 군대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그 당시에 목사님이었던 이 존 녹스의 기도가 1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한 영혼을 회심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중보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는 보면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떤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다고 해요. 기도를 멈추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를 멈추어라.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으니까 모세야, 기도를 멈춰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자비를 구하고 있었던 동안 50명의 그 의인이 있으면은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30명의 의인이 있으면은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모세가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동안, 중보하고 있을 동안 하나님은 소돔을 위해서 자비를 계속 베푸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멈추기 전까지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시는 것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정하셨 뜻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했던 그 나라를, 그 도시를 아브라함이 기도로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기도하는지, 혹은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지, 그걸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랴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산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산을 움직이시는 분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바다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너가 믿느냐? 기적을 지금도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가? 나의 신분의 문제도, 나의 건강의 문제도, 학업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그 능력의 왕이신 것을 너가 믿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왕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찾아볼까요? 4절부터 8절을 보면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오늘 본문의 그 불의한 재판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불의하고 내가 악한 사람이 있지만 하도 과부가 괴롭히니까 매일 찾아오니까 그래 그냥 한번 들어주자.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자. 그렇게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이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이 아니죠. 좋은 재판장이죠. 아니 좋은 재판장은 넘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들을 행하실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이라고 부르면서 소란 피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보고 조용하라고 입을 다물라고 닥치라고 하세요. 분명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예수님이 귀신들을 꾸짖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네는 나를 그렇게 부를 권한이 없다. 감히 귀신이 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너네가 그렇게 입 밖으로 불러? 너네는 그렇게 부를 자격이 없다. 그러니 조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주냐고? 가르쳐주고 있나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뺀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다 한 분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에서 구원받아서 정말 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 권세를 그 특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 이 특권은 그냥 이름뿐인 그냥 겉모습만 그냥 그런 특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이런 장면들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당신은 나에게 진짜 아버지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막 따지면서 울면서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그래도 너는 내 혈육이잖아. 내 딸이잖아. 내 아들이잖아.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땐 자녀가 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라는 거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당신은 한 번도 내 곁에 있어준 적이 없잖아요. 막 이렇게 따지면서 그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드라마에서 나오죠. 우리가 누군가가 나의 그냥 생물학적인 그 부모라고 해서 진짜 나의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죠. 성경에서도 같은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게 그냥 이름만, 그냥 신분만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진짜 찐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나를 보실 때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아버지께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액세스, 그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안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은 만날 그 가치가 있는지, 그러한 자격이 되는지, 그런 업적이 있는지, 또한 그럴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게 갖춰져야지만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자녀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내가 미국 대통령의 자녀라면은 나는 언제든지 그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유튜브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추성훈 씨의 유튜브였어요. 그때 봤던 내용은 그 추성훈 씨가 그 딸 사랑이와 하루 데이트를 하는 그 에피소드였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화면을 통해서도 이 추성훈 씨가 그 딸 사랑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루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그 추성훈 씨에게 그게 소중했는지, 그게 즐거웠는지 그냥 화면을 통해서도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 둘이 뭔가 특별한 거를 한 그런 하루는 아니었어요. 그냥 딸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디저트를 같이 먹고 같이 쇼핑을 하고 그냥 그렇게 평범한 시간을 나눈 거였어요. 심지어 추성훈 씨가 그걸 다 페이하는데, 옷 사주고 뭐 음식 사주고 디저트 사주고 다 그렇게 하는데도, 돈을 쓰는데도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죠? 자신의 딸이니까, 자녀니까. 그렇게 내가 돈을 쓰더라도 그냥 그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자녀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지 않으실까? 우리랑 소통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가 혹시라도 오늘 돌아올까 봐 문 앞에 서성이면서 탕자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오늘은 내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라도 찾아가도,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도 나를 맨발로 뛰어서 맞이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한가운데에 머물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잊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쁜 그 아버지인 것을 내가 잊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따분한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는 다할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데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가 구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그냥 모든 것을 아무거나 다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디즈니랜드라고 말하면은 무조건 당장 내일이라도 디즈니랜드를 가자고 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냥 반복해서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칠 때까지도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또 전혀 꾸밈 없이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는 것처럼, 이거 말하면 괜찮을까? 이거 말하면은 들어줄까? 걱정하면서 구하는 게 아닌 정말 눈치 보지 않고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구하는 법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구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어린아이를 유심히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악한 자들아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흠 많은 그 부족한 지상의 부모들도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겠느냐. 아무리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도 자녀가 부탁할 때, 내 아들이 내 딸이 부탁할 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고 싶지 않겠느냐. 자녀가 구할 때, 자녀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할 때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현실적으로 변하게 되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보다는 재기 시작하죠. 이건 안 되겠지. 이거는 힘들겠지. 점점 들어줄 수 있는 그 어린아이가처럼 사소한 것, 그 모든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좋은 것 주시겠지 하며 하나님께 구하기를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드물게 어린아이처럼 믿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은 마치 광고를 하듯이 이 사람을 보라고, 이 사람의 믿음을 보라고 예수님은 강조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신 적이 딱 2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집에 올 필요도 없다고,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이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놀라셨어요. 그리고 2번째가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두는 어머니. 예수님이 거절한 듯한 그런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매달려서 게라도 주인의 그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은혜를 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의 감탄에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 그것은 내 시간과 돈 그리고 내 재능만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조용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그랬듯이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내 인생을 나 혼자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깨닫는다면은 아무리 내 일이 많고 내 하루의 일과가 너무나 얼마나 바쁘다 할지라도 내가 일 끝난 다음에 얼마나 피곤할지라도 내가 학교 숙제 끝나고 지쳐 쓰러질지라도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을 찾아낼 것이에요. 이 유명한 짤을 하나 보여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카리나와 이재용 짤인데요. 네. 내가 꼭 나가야 된다면 힘들다며 울면서 나와달라는 카리나 vs 좋은 소식이 있는데 들을 거냐라는 이재용. 여러분은 어디에 나갈 건가요? 네, 대부분의 사람이 좋은 소식인데 들을 거냐라는 이재용을 택했죠.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에 답을 줄게. 내가 너가 가진 모든 문제에 답을 줄게. 너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게라고 만나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굴 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이재용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로 나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택하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은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왕 되시는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으로 하나님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